더 메시지 스탠딩 시즌 3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프티드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오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또 그리고 쉴 틈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오늘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또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는 분주함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힘이라 믿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군중들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씀 앞에 또 서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메시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된 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일단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아마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얼핏 딱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무 신도 섬기고 있지 않은데 이제 여호와라는 신을 좀 섬기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빈 자리에 무엇이든 다른 것을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든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책이 몇 권 번역이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캐니언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꽤나 회자됐던 연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인용해 드릴게요.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믿고 숭배하느냐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특정 신이나 정신적 존재를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우리를 종속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즉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구축한다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여기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울 보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못생긴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힌 채 삽니다. 그래서 시간과 나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땅속에 묻히기도 전에 100만 번씩 죽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할 권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신론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숭배합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숭배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열정적으로 숭배해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에 뺏긴 순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답장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일이 안 없어집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간이 지나도 일이 안 없어져요.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더 미쳐버릴 때가 있죠.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소식,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때 그 무엇 혹은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상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제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리더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이정규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뭐 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백했던 건 이거예요. 저는 시광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정규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보통 시광교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신방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게 겉으로 볼 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요, 그것은 저 자신과 제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겁니다. 시광교회는 좋은 거지만 제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 즉 우상이 됐으니까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한테 우상이 뭘까? 물론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게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 판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 위에 형이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만 가득한 집에서는 이제 여성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과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의미죠. 그리고 딱 20살이 돼가지고 대학에 왔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연애죠. 연애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약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여성과 대화를 전혀 할 줄 모르는 20살 남자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어지간히 잘생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소외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죠. 왜 하나님 여자친구를 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이 와가지고 제가 맨날 우울하게 있으니까 그 교회 형이었는데 위로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규야 괜찮아.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니. 라고 여자친구 있는 형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위로가 돼야죠. 그런데 저는 그 형이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제 생각이 바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저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죠.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자리에 다른 것만 들어왔을 뿐이죠.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에 내가 집착하고 사랑했던 건 뭘까요? 그게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하고 사실 연결돼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특히 분노하나요?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특히 분노하나요? 제가 아는 친구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 이런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친구는 그 이전에 이제 늘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특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더 세졌고 강렬해졌고 더 힘차졌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기도 부탁을 했고요.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도 하고, 물론 저는 금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는 이것을 통해서 2개를 배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성숙해졌어요. 그것은 그 어머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이제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고, 질병에 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질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주셨으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녀들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그때 이 친구는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 친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결국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더 많이 집착하는 존재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2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할 때 특히 분노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상을 파악했으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우상의 자리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어떻게 타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을 아신다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고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너무 쉬웠습니다. 늘 갈망하고 바라던 존재가 바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100세 어쨌든 얻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와 달리 아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미래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을 수 있고요. 아들이 있어야 우리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요. 아들이 있어야 그 사회에서 체면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요. 자기 자신이 의미 있고 쓸모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우상의 존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우상의 자리에 이삭이 앉지 못하게 하도록, 즉 아브라함을 수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죠.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독자를 바치라고 하나요?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물론 결론은 독자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역으로 이렇게도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 있잖아요. 그 모든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독자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내놓으라고 말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기를 바랍니다. 명문대를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네가 명문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도 가지 마, 수련회도 가지 마 라고 말하면은 사실 그 부모는요, 자녀를 사탄에게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어머님은요, 사실상 독자를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이 공짜로 주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충성스러운지,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희망 고문 안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들은요, 독자를 요구합니다. 모든 신들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모든 신들은 여러분들의 최선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죽이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2박 3일이 걸렸습니다. 최소 3일이 걸렸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당장 내놔 이렇게 말고 하려면요, 그냥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당장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자, 시광교회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막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자,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앱을 다 켜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시광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 제가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3일 후에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3일 동안 이성을 차릴 겁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굴종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맞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다시 부활시키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네,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한, 그리고 이삭을 위한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요, 우리는 알게 되죠. 뭘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독자 내 이삭을 바치지 마라,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어디 짱 박혀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구약 시대 때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독자의 죽음을 막으셨던 그 성자 하나님은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죠.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 골고다 언덕의 옛 지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든 신들은, 모든 우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독자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얻고 싶다면 너희들의 최고를 내놓아라. 너희들이 나를 얻고 싶다면 너희들의 최고의 희생을 가지고 와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길 그 수많은 신후보생 중에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열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용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차례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서 바벨탑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탑을 높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구절 딱 보면서 픽 웃음이 나왔는데, 뭐냐면 창세기 11장 5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세요. 야, 우리 진짜 높이 짓지 않았냐? 진짜 크다. 이 정도면 하늘에 닿겠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세상 어떤 것도 주님보다 높지 않다는 걸 그대로 그 한 문장이 보여주죠. 내려오셔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막 만들고 있어. 그러면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이 어느 때보다 되게 번창해. 너무 잘 돼. 근데 하나님이 그 방정식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느리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때보다도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 이렇게 돈이 잘 번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산에 없다라면 사실은 평생에 가장 가난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며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냐?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하되, 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의 그 탑 꼭대기를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끼리 뭉쳐있자 그 소리죠. 근데 이게 왜 불순종입니까? 뭐 그것만 갖고 어떻게 불순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그게 이제 11장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감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이거 진짜 불순종인데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노아의 방주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죄악이 심각하다니 하면서 물로 심판할 것을 생각하셨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노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홍수가 기본이잖아. 비가 기본이잖아요.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걸 만들면서도 이걸 대강 명령은 듣고는 만드는데 도대체 왜 만드는지가 감이 안 갔을걸요. 평생에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노아를 놀려 먹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굉장한 설득력 있는 공격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너가 싫어가 아니라 야,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비를 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너도 안 봤잖아. 그렇지? 나도 안 봤어. 그러니 적당히 해. 이게 먹혔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거고 합리적인 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노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순종이 테마기도 하지만 노아는 참으로 순종, 참으로 대담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아가 이 공사 프로젝트를 100년 이상 가까이 갖고 갔다는 겁니다. 500세쯤에 만들기 시작해서 600세쯤에 탑승을 했는데 100년 동안 순종을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순종 좀 해라, 찬열아 순종 좀 해라. 네, 얼마나 할까요? 2주에서 3주고 주말은 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100년? 비도 안 보이는 100년? 아무 증거 없는 100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이렇게 안 보인다고? 이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던 그것을 계속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비를 내리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까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다 보면 주님이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 빗방울을 맞으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그런 내용에 감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비는 왔고 홍수가 땅을 덮었으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퍼져라. 이게 창세기 9장 1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단 2장이 딱 넘어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2장 만에 정면 충돌되는 말씀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9장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에 열심만 남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열심히 없었던 사람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을 거야. 야, 내가 할게. 야, 내가 들어줄게. 내 점심 네가 먹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야? 감동? 막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근데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경은 정확히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고 하더라. 열심만 남게 되더라. 말씀은 휘발되고. 이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교회,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적용 2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히는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바른 연합을 하라. 창세기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므로 같은 언어를 썼으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언어 쓰고 있고 같은 팀이니까 막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종의 힌트를 주십니다. 사실은 바벨탑 사건은 교회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근데도 야, 한 언어를 쓰고 이렇게 뭉쳐있으면 못할 일 없을걸? 하나님이 슬쩍 흘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우린 요 정도만 딱 들으면 그래, 기도 열심히 해야지. 요렇게만 우리가 익숙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한 힌트를 준 겁니다. 너희 중 몇 사람이? 2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문제 터지면 바로 뭐부터 찾으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문제 터지면 기도할 파트너부터 찾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문제가 커진 그리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하나님 날 버렸나? 나 훈련시키나?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맞겠지만 어떤 훈련의 내용은 반드시 솔루션도 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뭐냐? 너희 중 2사람이. 즉, 큰 문제가 닥쳤다는 시그널은 이젠 팀이 필요할 때구나. 이젠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할 때구나. 저는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중보 기도를 요청 안 하고 아직도 기도의 손을 잡지 않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럼 빨리 요청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힌트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연합이라고 한다는 지금 연합이 바벨탑 안에서 2사람의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기도의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빨리 체크해 봐야죠. 그렇다면 바른 연합을 한다.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바벨탑에 순종을 할 게 아니라 기도의 파트너를 빨리 찾자, 위로의 파트너를 찾자, 말씀의 파트너를 찾자. 이러함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순종의 바른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는 팀이 필요하고 기도의 파트너가 필요할 때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을 때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적용 두 번째 먼저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딱 무산시키는 그 내용을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무산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바벨탑 하나 무산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걸요? 뭐 지진, 뭐 번개, 뭐 천둥,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무기들은. 근데 놀랍습니다. 전 여기서 또 한 번 웃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딱 건드리시죠. 이것도 힌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건데 언어 딱 건드리니까 올라오는 벽돌이 안 올라오고 이상한 지푸라기가 올라오고 밥 먹으러 가자니까 다시 일하러 가고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죠. 뭐? 언어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열, 교회 안에서의 큰 공격 이게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그 시작은 작은 안에서부터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부재, 언어 소통의 부재가 곧 그 공동체가 하나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입을 잘 지키면 되겠네요? 대화를 잘 하면 되겠네요? 언어를 잘 지키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며. 즉 이게 스피치 아카데미 다닌다고 될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만 입이 결국엔 지켜지는 것이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라고 했을 때 언제 마음이 무너지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언제 보통 마음이 무너지냐? 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인데 보통 언제 마음이 무너져요? 상처받았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건 남들에게 무조건 상처가 되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선택받지 못했을 때. 그때 말하게 되는 건 무조건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외면당했을 때. 이것뿐 아니죠. 제일 합리적인 건 남 탓하기 딱 좋은 환경에 놓였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가 그 공동체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방금 얘기한 건 다치는 부분, 마음을 어디서 다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소극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셨던 그 마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죠. 오직 너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또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7장에 마음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럼 뭐 지키라는 겁니까? 상처받지 말아야지. 피해 다니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대처라면 그럼 지킬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지켜라. 그럼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위로 도시를 쌓아 올릴 게 아니라 옆으로 나의 도시를 돌보면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현장에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아가는 시티 케어를 할 것이고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신 절제로 절제는 다른 말로 순종 아니겠어요?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제는 되게 중요한 거고 다른 말로 순종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열매는 뭘로 끝나요? 철제로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 열매라고요. 그랬을 때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 불순종. 근데 불순종, 특별히 불순종은 말씀이 떠났을 때 열심만 남게 되는구나. 말씀을 늘 붙잡아야지. 그리고 연합을 하되 내가 바벨탑에 열심만 있는 연합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의 연합으로 들어가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보고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내가 사랑으로 케어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또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가기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고 또 너무나 많은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더 메시지 스탠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